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민수기 9장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 오늘 여러분 읽은 민수기 10장을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한 가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네 가지를 사용하셔서 알려주고 계속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인데 읽지 않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은나팔인데 그것을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게 넣으라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은나팔을 오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트럼펫 같은 겁니다. 트럼펫 소리가 아주 웅장하고 멀리 갑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금속 중에 은나팔이었을까요? 왜 은이었을까요? 그것은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성경 이야기에요. 은 반세개를 내라고도 하셨어요. 은은 구속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은나팔을 주물로 틀에 넣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틀에 넣어서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서 그 형태를 잡아가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재능이 있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9장에 그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200만 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알아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장막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잠을 자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각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청각적인 방법으로도 오늘 여전히 말씀해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들에게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불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은나팔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를 해야 알 수 있듯이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들어야 알 수 있듯이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부 사이에도 대화는 중요합니다. 국가 안에서도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기업도 교회도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은나팔 두 개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네 가지인데 지금은 트럼펫인데 다양한 음을 낼 수 있지만 그 당시 은나팔은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낼 뿐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세게 불면 높은 음이 되고 살살 불면 낮은 음이 되는 시기였는데, 두 개의 은나팔은 두 개의 음을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지령을 내렸는데,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고 누가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세게 불어야 될까요? 살살 불어야 될까요? 그냥 호 불어야 될까요? 세게 불어야 되죠. 당연히 세게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야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불이야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이라니까? 라고 속삭이듯이 말하는 사람 없어요. 크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집합을 시킬 때 나팔을 낮게 불었어요. 집합 장소는 회막의 동쪽 문 앞입니다. 그때는 은나팔 두 개를 불며 온 백성이 모이는 것이고, 은나팔을 한 개만 불면은
족장들과 천부장만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또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불었는데 행진할 때는 다급한 게 아니라 나팔 한 개를 울려봅니다. 한 번 불면 동편 진영, 그리고 또 한 번 불면 남편 진영, 또 불면 서쪽, 또 불면 북쪽이 행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불었는데 그때는 나팔 2개를 울려 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절기나 그리고 월삭,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릴 때 아니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물 위에 나팔을 불었다라고 성경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은나팔 2개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물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두 번째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람 광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나팔은 인간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나팔은 결국 인간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의사를 소통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이 나팔을 불다가 착각해서 실수로 잘못 불 수도 있고 박자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제사장의 은나팔에 모든 것을 맡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결코 단 한 번도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신적인 의사소통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서 28절은 뭐냐면 깃발을 따르라라고 또 만들어서 말씀하셨어요. 28절까지는 진기는 진영의 깃발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선두에 서는 사람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가 맨 앞에 선두로 가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고 움직이면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행진하냐면 9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행진합니다. 900m의 간격을 두고 행진하는데, 그렇게 행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선두와의 간격을 그 법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법궤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지파는 간단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것은 동쪽 진영의 지파이고, 그 다음에 성막의 앙장과 휘장과 기둥 등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지파가 있는데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쪽 진영의 지파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가 그 뒤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행진 대열의 한가운데는 고핫 자손들, 지성물과 번제단을 어깨에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서쪽 진영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지막 북쪽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거기는 단,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행진하는 순서도 똑같아요. 동, 서, 남, 북순으로 행진합니다. 중요한 건 선두에 법궤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순서가 내가 두 번째인데 내가 세 번째로 가고 싶다, 첫 번째로 가고 싶다, 앞뒤의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지파는 매일 앞에 가는 거고, 두 번째 가는 지파는 매일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는 지파는 매일 세 번째 가는 거예요. 뒤로 가고 싶다고 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없으며, 뒤에 따르는 지파가 왜 매일 나는 뒤에 가느냐, 오늘은 첫 번째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도,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진영에 대표하는
진기, 깃발을 하나씩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영에 속한 지파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고 순서대로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깃발, 내 소속은 세 번째인데 첫 번째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삼성교회입니다. 삼성교회인데 다른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움직일 때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은 사람들의 인도를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네 번째 방법인데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리고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호밥은 누구냐면 처남이에요. 29절 장인 미디안 사람 누우의 아들 호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의 처남이 호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와 함께 광야로 가서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호밥은 낼름 거절했어요. 첫 번째 거절했습니다. 호밥은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런 거예요. 누나의 집에 얹혀 사는 동생은 쉽지 않아요. 매형과 함께 한 집에서 먹고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남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호밥은 매형인 모세의 제안을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계속 재차 자꾸 철저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게 31절이에요. 3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호밥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처남에게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0만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당신이 우리가 광야에서 눈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광야 사막 지리에 밝은 처남인 호밥에게 우리 모든 백성의 눈이 되어질 거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 안내자가 되어달라,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달라, 사막의 전문가인 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의 간청을 처남인 호밥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오늘 호밥과 같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전문가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며 호밥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제사장이 부는 은나팔을 통하여도 인도하시고 그것도 부족해 각 지파 족장들에게 깃발을 만들고 그 깃발을 따라가라라고도 말씀하셨고 광야 생활의 전문가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뿐만 아니라 은나팔 그리고 깃발도 있다. 그리고 지리를 가장 잘하는 호박 같은 사람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너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다라고 오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자기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놀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아니면 환경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10장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아주 가끔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우리는 알아요. 뭐합니까?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앞에 한 단어가 붙죠. 개고생을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방황하고 고생하다가 굉장한 실패와 쓴맛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벗어나면 쓴맛이 오고 그 뜻을 벗어나면 고생하고 힘듦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옳고 평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35절과 36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분노가 나기도 하며 불행을 겪기도 하며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여러분도 깨달은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가야 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니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여전히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자라고 구름기둥 불기둥 은나팔 깃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혼자가 아니다. 함께 갈 것이다. 그 소속 안에서 오늘도 내가 너에게 하루를 인도할 건데 나를 믿고 따라와라. 다른 데를 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님만을 순종하며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